우리를 위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뿐인 우리의 삶에, 절망뿐인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성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은 지금의 우리 시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에 주로 나귀나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말도 귀하니 병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말과 병거는 다른 나라의 앞선 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외국에서 들여온 말과 병거를 통해서 발전된 기술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노새와 당나귀만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고 멋진 말과 그 말들이 끄는 병거를 보았으니 얼마나 멋지고 강력하게 보였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말과 병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힘을 상징할 때 이 말과 병거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힘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0편 7절과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이사야 3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이 두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나 창이나 칼이 이스라엘을 보고하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자 압살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방의 힘, 곧 강력한 말과 병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윗에게서 말과 병거로 돋보이는 자신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호위병 5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왕의 행차를 모방한 겁니다. 왕의 행차는 단순한 행진이 아니지요.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드러낸다는 건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행차를 해야 됐습니다.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다윗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마치 왕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일을 하지 않자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 길 곁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오가는 단순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성문 길 곁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재판은 단순한 시비를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판의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겁니다. 3절 말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물론 이 말은 압살롬의 나쁜 욕망에 찬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 것도 분명합니다. 왕이 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재판할 사람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다윗이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압살롬이 가로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압살롬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행하겠다. 다윗 왕은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정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기 전에 먼저 허리를 굽혀서 겸손히 나아가서 입을 맞추고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에게 가야 될 사랑과 존경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고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악인은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은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다. 압살롬이 지금 악인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악행이 잘할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은 다윗이 제공한 겁니다. 다윗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긴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힘, 시간, 물질, 수고 어느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 자신이 손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그 모든 걸 가로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말하고 있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들은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진 매우 특별한 호칭이었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직 다윗과 그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과 모세와 아론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할 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의지 등 내 삶 모든 곳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야 되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악의 구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새로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해와 손해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악인이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악인이 그 자리를 가로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악인이 가로챈다.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진지하게 알고 있었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데 저에게는 그 다음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냐?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것은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형식으로, 지식으로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주변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종교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어떤 숨겨진 지식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 알아서 정해진 형식을 잘 지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을 종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새로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제의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종교적인 제의나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삶 안에, 또 삶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첫 번째 변화는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가정은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아버지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고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쓸 때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세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조차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노예는 말할 것도 없지요. 노예는 평화나 안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도 주님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함께 성찬을 받으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삶과 가정을 바꾸었습니다. 가정이 바뀌자 사회가 바뀌었고요. 사회가 바뀌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용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용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헌신했습니다. 가족에게 마저 외면당한 병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보았습니다.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했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받으며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광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식과 형식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복을 악인이 가로챕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주신 것이 많다는 건 해야 할 일도, 감당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내려다보시며 내가 관악중앙교회로 인해 정말 기쁘다, 내가 관악중앙교회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